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사무엘은 다시 자리로 좀 돌아가야 되겠어요. 15장 1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을 위해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사사님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대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아마 이 탕자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으로 대하고 있지만 다시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 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있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또 드라크마를 찾고 이렇게 아들을 찾는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또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받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 이 탕자로 보면 말 그대로 탕자죠. 부효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재물을 미리 떼어주세요. 그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비록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아들은 정말 한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내 목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챙겨가지고 장자는 2배를 갖죠. 그러니까 3등분 이제 지금 두 아들만 있다고 보면 3등분에서 3분의 2는 장자가 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아들이 먼저 이제 취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효자를 대할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뭐야? 이 못된 놈 새끼. 그리고 정말 그런 불효를 그 성경 가운데에서 하는 불효자들 가운데에서는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불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를 노하게 하고 또 불효를 저지른 자들은 밖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불효자를. 그런 상황에 놓인 이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그래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가서 뭐 해보겠다고 말하자면 나가서 돈도 벌어보고 싶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많은 것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나름대로 또 그래도 이 영악한 아들이 계획서를 내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이렇게 된다면 그래 이거야
하고 바로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보내주는 그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무지렁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 세상이 어떤지 먼저 살아본 부모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들의 아무리 계획과 또 그리고 이성이 높다 그래도 그대로 다 무조건 다 그냥 자기 뜻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터인데 이 아버지는 그런 불효자의 말을 듣고 그 재산을 턱 떼어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가 그 마음에 돈 벌어와라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떼어줬겠습니까? 그래, 너가 좀 해봐라. 꿈을 펼쳐보고 뭔가 좀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루어봐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만 우리의 부모들도 이런 마음들이 많죠. 약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또 부모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가 잘 되고 또 그리고 많이 벌고 축복받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 부모가 정말 기도하고 때로는 말려야 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몽둥이를 패서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잘못 판단하고 분별했을 때 정말 그 자녀들이 맘대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세상에 빠지고 연락에 빠지다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가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할 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한 또 잘못됐을 때는 그 자녀들이 정말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놓이기도 하고 또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또 연단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뜻 안에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또 선용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분별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잊지 말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겠죠. 부모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나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깨우면 돼요. 이 탕자가 그랬어요. 결국은 그 시기는 늦었지만 이 탕자가 다 허비한 거 아니겠어요. 나가서 다 탕진하고 정말 탕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그나마 그거라도 얻어 먹을까 그러는데 그것도 못 먹는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거기에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들까지도 풍족하게 먹고 또 그리고 그들을 살펴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싫어요. 정말 이와 같은 부모의 사랑과 또 정말 여러분들을 아끼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20년, 30년, 또 50년
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사무엘도 아버지라고, 또 우리 김복희 집사님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부모님들이 안 계셔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더하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또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찾고 기뻐하면서 찾고 또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찾고 이렇게 주님을 찾지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정말 그럴 때는 더더욱 이 아버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제 가까운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서 아드님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아주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뭐 크게 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건실하게 하면서 엄마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자기 소유처럼 생각 다 그냥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알고 내놓고 엄마 쓰시라고 그러고 또 엄마 학교 가는 것까지도 다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교회 차 사는 것들, 그러니까 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말하자면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이용도 당하고 또 그러면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실패하고 끝?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빚이 있고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조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그리고 그러다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참 누굴 탓하겠어요? 엄마를 탓해요. 목회자라고 탓할 거예요. 결국은 우선은 자신의 믿음의 문제였었고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고 방법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인데 잠깐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잊게 되면 사단이 그 마음을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엄청 뛰어나라 기도는 그렇게 하시겠지. 뛰어나게 하시고 높이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정말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커가고 장성하기를 바라는 믿음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쳐있고 또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계속해서 해라 끝까지 죽도록 해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럴 때 아버지께 어머니께 엄마한테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징계가 있어야지 정말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자가 뭡니까? 다시 한번 제가 사전적으로 좀 이제 이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그런 사이에서 나온 혼외자일 수도 있고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자녀가 법률적인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라 그래도 법률적인 자녀가 아니면 뭡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세상의 법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학교 가는 문제, 또 나중에 커서는 결혼할 때 문제, 호적 문제, 또 그리고 뭐 어떤 재산에 관련된 문제, 전부 다 법률적으로 정비가 안 되면 사생자로서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 앞에서 사생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정말 그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그 혜택과 정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그냥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아니 나도 예수 믿었어요. 나도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헌금했어요. 또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막상 가보니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은 없다 그러고 또 저런 사람이 오겠어 했던 사람은 또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놀란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결국 죽더라도 예수 위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 자들은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 물론 잠깐 동안이었겠지만 인정을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또 엄마의 모태에서 나왔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주인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또 때로는 자녀이고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종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그 종은 그 주인의 말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주인이 진짜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살라 그러면 사는 게 그 하인들, 노예들의 생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뭔가 죽어라 그러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죽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는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라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병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경제적인 거나 또 그리고 어떤 또 권력이나 권위나 또 이런 거 명예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지만 그러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단은 이거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죽고 정말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욥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
자기가 원해서 받은 고통은 아니죠. 물론 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단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욕을 시기하여서 그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재물을 앗아가고 자녀들을 앗아가고 뺏어가고 죽이고 결국은 죽었죠.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자기의 육체적 고통은 또 어떻게 해요? 정말 기왓장으로 박박 긁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오죽하면 모르겠어요? 이거 긁었고 이 상처가 생기고 이러면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참을 수 없으니까 기왓장으로 긁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죠. 인내하는 것.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참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통하다. 만사가 형통이다. 이런 기복신앙이 너무나 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정말 천대에 이르러서 축복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3, 4대 1이라는 저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복이 물질적인 복이 그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것이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덤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내야 되는 생입니다. 이제 거기서 끝이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현세만 바라봐야 돼. 태어나서 죽을 때 내가 100살 사나 50살 사나 하여튼 여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서 끝이면 자기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난 거죠. 끝.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도 자녀들이 또 시작하면 그래 가다가 또 끝. 그냥 끝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특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영원성을 그 자녀들에게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거기에 붙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서 또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주인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징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또 때로는 특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참 아들로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딸로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 살고 또 죄짓고 살고 이것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이만 기다리고 계신 것만 아니라 바로 잡아주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해서 나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이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복이 있다 또 저주다 여기에서 우리가 판가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나그네는 어때요? 정말 자기가 지나가는 마을에서 거기에서 엄청 뭐 돈을 많이 벌어가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그 마을에서 뭡니까? 자기가 유숙할 수 있고 또 밥 얻어 먹는 정도면 만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면서 뭔가 경치도 구경하고 거기에서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아니면 거기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뛰어나게 높이기 위해서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근데 지나서 어디를 가야 되나?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 천국을 소망 삼으시고 그 천국을 가는 그 과정도 뭐냐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막 살고 죄 짓고 살고 천국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죠. 그 천국의 소망을 삼는 사람들은 믿음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냐? 죄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죄를 잊고 살고 죄 가운데 갇혀서 살면 결국은 우리는 그 사망에 결국 죄 가운데에서 그 죄의 싹슨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여기서 옷 입는다는 것은 흰 옷으로 입는 것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옷이지 않습니까? 행위의 옷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입는 옷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옷, 흰 옷은 어떤 옷이에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검증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옷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의 옷을 입을 때 사망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또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바뀌어져 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처음에 그가 예수님 앞에서 나가면서 첫 번에 그가 질렀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소망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핍박이 와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할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삶의 고난과 고통이든지 죽음이 기다리는 고난과 고통이든지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결국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내 생명이 또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 위해 살으셨고 그래서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시는 그런 인간의 사람의 몸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고통은 그대로 다 겪으시고 인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그대로 다 겪으셨을 터인데 그런 고통과 그런 많은 비난과 또 저주와 조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리고 아프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또 자녀로서 아들로서 또 징계를 또 우리가 또 그 고난을 또 우리가 견디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니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자기 앞에 자기 안에 부류하고 그리고 미리 재산을 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다 그것도 벌어온 것도 아니고 다 써버리고 완전 알거지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웁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그러시고 또 그리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도 신을 신기라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합니까? 잡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찾았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자식을 받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돌아갈 품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앞으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좌절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너무나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말 내가 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사단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아들도 이제 그 교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또 그리고 움직여 가시는 그런 작업 가운데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지만 이제는 더욱더 이제 엄마의 사역을 또 돕고 또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도 따고 또 많은 것들도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또 일들과 또 새로운 또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또 그런 과정도 아니었나 싶었는데 정말 방심했겠죠. 우리도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이에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그래 하면서 그 마음을 그냥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잠깐 방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러는 사이에 사단이 들어오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이 영혼을 살리실 수 있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늘 그분께로 나아가시는 신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아들이 얼마나 불효자고 또 방탕한 삶을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우매불망 기다리고 또 이 자녀를 용서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리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또 발걸음을 향하고 또 이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은혜 안에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옵시고 천국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